네, 주안의 만나 6월 11일 목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올린 것이 이제 수요일인데 목요일 묵상으로 올라가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날짜를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요일 묵상으로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 말씀으로 결혼 안에서의 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일반적인 가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예절의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경제적인 관리의 부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자기 관리의 부분들이 있죠.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청년들과 가정들이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에서 이루어야 하는 가치들에 대한 교육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실제적으로 많이 변화가 되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지금도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성교육인데요. 성에 대한 올바른 시각,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이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한 8년 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래전이죠. 그때 젊은이 사역을 하면서 보고를 받은 것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청년 기독교인들의 혼전 순결이라든지 성적인 자기 지킴 등이 그 전보다, 이전보다 훨씬 나아졌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었어요.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타락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더 나아졌어요. 그러한 큰 이유가 이런 성적인 이슈들을 막 교회에서 조용조용히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런 이슈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면서 지속적으로 세미나와 그리고 올바른 성교육들이 하나의 말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을 지켜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교육이 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결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마 학복협에서 받은 보고였던 것 같아요. 이것은 초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문화라고 하는 거대한 세상의 흐름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교회와 가정에 있어서 큰 위협이 되는 요소였어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과 부부 관계라고 하는 틀 속에서 해석이 되는 것인데요. 이 성적인 위협은 가정의 위협과 직결되는 것이고 건강한 가정상을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있어야 합니다. 당시 고린도 사회의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이에요. 이것은 몸에 대해서는 경시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즉 영혼은 순결하고 고결한 것인데 몸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고방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거대한 두 방향의 방향으로 가게 만들었는데, 첫 번째가 방종입니다. 방종. 그리고 두 번째가 금욕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방향으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즉 영혼은 고결하고 몸은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껍데기만 있는 몸의 죄악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성전의 창기와 합하여도 그것은 몸은 원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주장이죠.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6장 15절에서 18절까지 아주 강한 어조로 금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의 부분은 몸의 욕구는 모든 것이 악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생기면서, 자, 이것을 철저하게 금욕을 하여서 우리가 몸의 어떤 고결함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너무 극단적인 금욕으로 가다 보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에서도 악영향을 가지고 왔습니다. 즉 몸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온 잘못된 거룩의 추구는 배우자와의 성적인 관계를 거절함으로써 인해서 부부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 배우자로 하여금 음행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결과도 함께 가지고 온 게 된 것이에요.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던 고린도 교회에 답을 합니다. 2절 말씀에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얼핏 듣기에 잘못 해석하면 성적인 욕구를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자,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에 대한 울타리가 명확한 것이에요. 자, 그것은 부부 사이에서만 성적인 관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분명한 선을 그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서도 보면
이제 뭐 내가 성적으로 자유한 존재라고 하는 표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이혼한 사람들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성적인 방종이 이렇게 허락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처럼 막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혼을 해서 성적으로 갇히고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아서 자유분방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은 오직 결혼 안에서만 허용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결혼을 한 상태에서 상대에 대한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3절과 4절에 보면 남편도 아내도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하고 상대에 대한 의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하기 위하여서 합의하여서 분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곧 다시 합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자기의 몸은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조금 더 직역하면 타인의 것을 내 것이라고 우기면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으로 됩니다. 즉 분방하지 말라. 내가 내 금욕 사상을 위해서 배우자의 성적 요구를 거절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근거는 어떤 것이면 둘은 한 몸인데 그 주도권은 배우자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둘이 그것은 평등하게 서로가 서로의 존재성의 그 존재의 주인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육체와 성적인 주도권을 뛰어넘어서 존재론적인 주도권과 그리고 사랑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그리고 25절에서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고 33절에서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부부관계의 가장 기본되는 생각과 사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에 대한 것들도 이에 대한 연장선인 것이에요. 이 세상은 음행이라고 하는 가짜 사랑이, 부패한 사랑이 엄청난 힘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진짜 사랑을 잘 간직하고 지키고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부부 안에서의 건강한 사랑이 각 사람을 지켜내는 것이에요. 이것은 결혼을 한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가르쳐줘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덕목입니다. 서로를 섬기고 자기의 정욕과 필요보다 상대방을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말과 행동의 모든 부분에서 상대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부부관계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고, 이러한 온전한 가정의 모습을 이루려고 힘을 쓰고 또한 가르치고 또한 그러한 가정을 준비함으로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세상을 이겨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그런 축복된 가정의 모습들이 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